이곳 경상남도 함양은 산양삼으로 유명한데요. 함양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 지역이 게르마늄 광맥대가 형성되어 타 지역 대비 4배에서 5배 더 많은 게르마늄이 분포되어 있다. 게다가 해발 1000m 이상 되는 지형에 씨를 뿌려 산삼과 똑같은 환경에서 재배되고 있어 영양면에서 산삼과 매우 유사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모든 식물의 제왕 산삼. 지리산에서 왔습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습니다. 아무도 상상 못한 조건. 홍삼값에 산삼을 드립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문의전화 1666-1080.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부를 거면 미리 좀 어제 얘기하시든가. 감독님 스타일 알잖아. 아니, 여기가 원래 그런 미리 준비하는 거 없어요. 그 역할을 종교가 해야 되는데 종교가 나서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종교는 그거를 더 못하게 막는 거라. 그렇죠. 지금의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없어요. 그럼 그 종교가 없어져야지. 이렇게 망해야 된다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해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인데 왜 자꾸 하나님 나라? 아이 이제 영업방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안 하면 나라도 하면 돼. 좀 화 좀 내고, 좀 신답게. 페이드 아웃을 해. 이게 끝이 없어. 왜 종교 집단에서 진짜 이 원래 가르침을 가르치기보다는 돈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겁니까? 그 질문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죠. 종교인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아까 말한 채로 본인이 신학대에 가고 뭐 할 적에는 그런 좋은 뜻으로 갔다가 이혼을 생각 안 했다가 왜 이혼을 하는 형식이 된 거냐는 거죠. 왜 먹고 산다는 거에 빠지게 되느냐 이 질문이죠. 왜 일반인들은 굳이 신학교 안 가서 쟤네들은 그래서 먹고 살려고 저렇게 치사하게 살아. 뭐 할 수 있어요. 옆에 교회 성장하는 거 보면 부럽거든요. 아니죠. 보세요. 부럽다는 게 이미 그 성장과 돈의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회들이 주장하는 거는 세상과 우리가 구별돼서 우리는 성스러운 곳, 거룩한 곳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장 세속적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기적이고 그런 곳이 교회라서 저는 예전에는 저도 어릴 때는 교회가 세상을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세상이 좀 교회를 바꿔줘야 된다. 왜냐면 세상의 가치에 다 매몰돼 있으니까. 세상이 바뀌는 걸 반일 안 하면 다행이지. 그 상황을 뭐 달리 말하는 게 그들을 인정했을 때 왜 교회가 그렇게 됐는가를 본다면 거기에 있는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질문은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그래도 젊었을 때 이 좋은 뜻을 갖고 신학대도 가고 뭐 그런 전문직으로 가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순수했을 텐데 아까 김우수 소장이 말한 대로 다 결혼할 때 딴 생각 안 한 것처럼 왜 그렇게 그 과정에서 변질이 됐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그렇게 됐느냐고. 예를 들면 제 어떤 후배가 목사님도 계시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을 처음 공부할 때는 예수의 말과 행동을 제대로 알고 전하고 싶어 딱 해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딱 신학을 공부해서 교회 안에서 취직을 하고 월급을 받고 하다 보니까 배운 걸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면 해고되니까. 지금 한국에 들어온 신학 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다 잘못됐다. 애시당초. 저는 종교가다. 네, 저는 변질이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 가지고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정강훈이 바뀌었다? 아니, 전 바뀌었다고 생각 안 하고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그 목사가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잘 나가고 관종이고 뭐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면서 사람을 통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덮여 있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회 철학이 부족한 건데. 제 질문을 계속 이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포인트를 말하면 지금 말한 건 정광훈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계속 이렇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한국교회를 이끄는 대다수의 목사들이 왜 그러냐고 질문거든요. 그 딜레마가 있어요. 잠깐. 예. 그랬을 적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나온 거다. 그럼 우리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름대로 신학대를 가고 그러한 본인 뭐 사제건 그런 길을 간다고 선택해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존경도 하고 그런. 우 교수님이 목사를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이 지금의 한국교회 현실을 그렇게 진단한다면 그러면 뭔가 이 계신 분들 해결책이나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야 한국교회 이렇게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근데 이 교회는 지금 계속 말한 대로 목사들이 그런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목사들은 어쨌든 우리 일반인들과 달리 나름대로 뜻에서 그 길을 걸은 사람들이라면 왜 그럴까라는 질문 좀 던진 겁니다. 교육의 문제죠. 그건 이제 그 답이. 그러니까 판이 썩어 있는데 거기서 뭘 바래요? 기독교나 불교나 그때 당시에 발생을 했을 당시에는 어떤 개인이 부를 이뤄가지고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었고 그냥 자기들의 그냥 이렇게 살면 내 자식도 이렇게 살고 사는 데서 어떤 그 정신적인 만족감이나 아니면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한 게 목적이었다고 치면은 지금 이걸 통해 가지고 부를 이뤄서 내가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오케이 그러면 이 지금의 많은 목사들은 대부분 이거를 돈 버는 수단으로 신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고 말하고 그 바탕에서 그럼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셨단 말이에요, 교수님? 아니 저는 뭐 다 그렇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딜레마를 제가 설명할게요. 어떤 딜레마냐면 어느 종교나 예수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실천하자는 그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목표가. 두 번째는 이걸 실천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건으로 종교 조직을 유지하고 종교인들의 식생활을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면 실천해야 될 것이 1번 순서인데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종교 조직을 유지하고 종교인의 식생활 먹고 사는 걸 해결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돈이나 정치적인 탄압이 올 때는 실천해야 되는 거 잠시 유보한다는 거예요, 항상. 종교 역사가 항상 유보를 해요. 네네. 그리고 2번을 딱 일단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때가 오면 실천하면 되고 우선은 우리 종교 조직이 살아남아야 돼서 그렇죠. 일단 바꿔요, 우선 순위를. 계속 이 딜레마가 계속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되면 이제 원래 실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해요. 그리고 안 하는 지점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지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제 질문.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저도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왜 그럴까? 결국은 어떤 그 목사의 어떤 철학, 목사로서의 삶의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채로 목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 그럼 왜 세워지지 않느냐 그랬을 때 오히려 교육이란 말이 와닿는 거죠. 네, 신학대에서 그렇죠. 그럼 제대로 가르쳤느냐, 아니면 제대로 못 가르쳤느냐가 남는 거고.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신학교육에서 그 깊은 곳까지 너의 욕망이 뭐냐 도대체? 너 왜 목사가 되려고 해? 라고 하는 것까지 깊이 물어서 만일 그 사람이 이렇게 뭐 성장주의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그거를 좀 바꿔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도 저는 그렇게 저 때는 그런 교수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아 맞아 하고 동의를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면 아 나는 어떤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신의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목사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고 저도 생각해 보면 저라고 뭐 없었겠어요? 그런 유혹이라든지 나에게 기회가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고민을 하면서 계속 선택을 한 거예요.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때로는 되게 힘든 시절도 있었고 뭐 그랬다가 지금 뭐 이렇게 됐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목사로서의 철학, 자신의 어떤 가치관 이게 나는 너무 없는 세상이다. 교육보다는 그 교육을 받는 그 사람의 사람됨이랄까 인간성이랄까 이게 포인트라고 또. 그 두가 다 물론 다 관계되죠. 1년에 20명만 뽑으면 안 되나 목사? 엄격히 학교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학교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신학교 필요 없지. 없어질 거 없어져야지. 근데 종교인이 두려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 박해에 시달리는 거 싫어요. 아 그렇게 싫어요 그런 거.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 가난에 시달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박해받기 싫고 나는 경제적 가난에 시달리기 싫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개를 피해서 안락하게 사는 길을 택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나 나는 좋아. 밖에도 좋고 가난도 좋아하면 그렇지. 싸우는 거고 나는 둘 다 싫어하면 이제 대충 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의 구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까요? 어떻게 신학교가 유지되는지. 신학교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학재단 있지만 총회에서 이놈들이 목사들이 돈을 안 내놔요. 예,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유지돼? 다 등록금으로 유지돼 대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등록금으로 유지되니까 어떻게 돼요? 학생들을 많이 받아야지. 학생들이 줄어들면 학교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학교도 다 줄어들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자 총신대라고 하는 대학만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기 위한 어떤 그 신대원이 입학하는 길이 대학도 있지만 일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도 있고 거기는 그래도 뭐 무슨 저기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그룹이 없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문제는 목사들이 내 잘났다 하면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신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단에는 칼빈 신학교가 있고요. 대구 신학교가 있고요. 또 광주 쪽에도 뭐 하나 있나 그렇고요. 그런 신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새 과실을 하려면 자기들 밑으로 쭈르륵 줄 서 있는 목사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훨씬 더 많이 입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때는 얼마나 골 때렸느냐 학교가 구조가 지금은 좀 늘어났는데 학부의 구조를 가지고 신대원 그 정원을 만들거든요. 그때 우리가 정원이 90명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우리 때는 문교부였는데 교육부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90명입니다. 내가 그 90등 안에 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입학을 했어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그런데 90명만 받을 수가 없잖아. 왜? 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총회가 인정하는 과정을 만들어요. 그걸 디플로마라고 해요. 앞에 주는 학위를 주는 거는 Master of Divinity에서 MDB라고 하는데 그 디플로마 과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600명 정도를 만들어. 500명 정도를. 그러면 거기가 한 600명이 돼. 같이. 그리고 그것만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학교 출신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 거야? 목사가 되려면 신대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또 다른 과정을 만듭니다. 이거는 총회가 인정도 해주는 거, 그러니까 학교가 교육부가 인정해주는 거하고 전혀 달라. 이거는 그냥 자기들끼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만들어내요. 그걸 목회연구원이라는 과정으로. 요즘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연이라는 과정으로 또 한 600명 만들어서 한 학년이 1200명이었어요. 신대원에. 와, 내가 학교 입학을 했는데 신대원에 갔는데. 요약을 하면 신학대학원이나 신대원들이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된다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자체적으로 인증원을 만들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품질이 있게끔 해야 하는 노력은 있나요? 없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죠. 네,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의사도 그렇고 수의사도 그렇고 치과 대학의 전공마다 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그럼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공적인 어떤 그 인증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것을 나와야만 그 인정을 해주는 건데 지금 이 한국 교회의 이런 어떤 상황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목사들의 어떤 뭐 퀄리티라고 말하면 그렇습니다만 그거를 맞추는 교과 과정을 공적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있어요. 있지만 네. 그럼 안 하는 거는 그 목적으로 인정했으면 안 됩니다. 이 수준이 너무 낮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과정이 없다고 하면 교수들 난리 나겠지.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이 여전히 뭐 교수들조차도 다 성장주의 혹은 거기에 그냥 다 매몰돼 있으니까 그걸로 때려 묶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그 교과목이나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낮거나 별로 지켜지지 그러니까 이거죠. 목사들의 인성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진짜 너 왜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라기보다는 대부분 신학적인 거에 다 매몰돼 있어요. 지식. 예, 신학적인 지식. 그것도 뭐 이제 우리 교단 같으면 다 보수적이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거 쫓아가기도 힘들어요, 실은. 그러니까 그런 구조 속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봐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공급이 많아지면 시장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품질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죠. 그렇게 생긴 문제라고 품질 조절하는 능력이 없다면 이건 사회학이네. 네. 그리고 지금 기득권 강화에 가장 이제 야합하는 게 정치랑도 그렇고 야합하는 게 이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정말 세상이 바뀌지 않고는 저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의 가치가 바뀌어서 내가 꼭 고지론에 매몰돼서 내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이 정도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다 이런 사람들로 채워진다면 그러면 종교가 그때 가서야 이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세상이 또 그렇게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종교가 해야 되는데 종교가 나서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종교는 그거를 더 못하게 막는 거라고 그렇죠. 지금의 종교가 나서서 더 장사를 하는 게 종교인데. 그리고 봤더니 거기가 어중떠중 다 모여서 그 하게끔 해놓은 거네 여기 보니까 체제가. 네,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 한 학년이 1,200명이라니까요. 대학원인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동양 최대의 신학교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 썩어봐니 내가 그런 걸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네, 없어요. 신대원에 갔더니 세상에 신대원에 갔더니 지금 200명이 수업을 같이 들어요. 대학원에서 200명이 뭐야? 어떤 데는 막 200명이 넘는 데도 있어. 그나마 우리는 좀 더 저기 했어요. 이게 무슨 대학원이냐고 때르릉 장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직업 종교인들의 품질을 높여야 된다는 당연한 이제 주제에는 찬성하지만 이게 좀 두 가지 경우가 있어. 하나는 종교인 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많을 때는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게 이제 우리가 다급하고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종교인 되겠다고 들어온 사람 없을 때는 품질이고 나발이고 그렇죠. 급한 게 다른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문제가 이거예요. 나쁜 종교인들의 그럼 그 종교가 없어져야지. 없는데. 그게 없어지면 세상이 평화로워.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내가 기독교 망해야 된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저희처럼 독립언론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굉장히 소규모로 게릴라처럼 시작을 했는데 저희 존재 목적이 뭔가 생각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윤석열 처음에 이제 윤석열 정권 아니었어요. 왜냐면 윤석열이 대통령 나오려고 할지도 몰랐으니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 생각도 못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언론의 어떤 목적이 뭐 정권 탓도 뭐 그렇게 우리 언론사 하려고 한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냥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뭐였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이제 열린민주당 창당하는데 기계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도 좀 한계를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저런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작업을 좀 하고 싶다 하는 그 욕심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시민들이 이 말 그대로 공천을 하는데 참여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셀럽들만 돼요. 유명인들이 돼요. TV 많이 나온 사람들이 무조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계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지방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전혀 기회가 안 주어져요. 그런 사람을 찾아내자 해서 제가 그 최병성 목사님도 찾아가고 뭐 이렇게 방송도 같이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와버린 거예요. 피해자를 만났는데 이게 윤석열한테 피해를 받았어. 그러다 보니 윤석열이 깔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이런 사법 피해자가 모이다 보니까 줄리한테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저희는 윤석열 정부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한테 우리가 마이크를 대주고 우리가 나서가지고 뭘 하는 것보다도 하는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대주는 게 우리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쭉 지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조금 아이까리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자체가 유지되는 것도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렇지. 원래 그렇게 되죠.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그게 더 커질 수가 있단 말이죠. 종교단체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우리 조직이 비대해지고 직원이 20명에서 50명으로 늘고 100명으로 늘면은 야 이거 어떻게 이번 달에 어떻게 월급 다 주고 당연하죠. 이게 돼버리는 순간에 저희 존재 가치는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없어지는 정신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강남님도 그랬잖아요. 강소기업의 구조로 가야 된다. 너무 커지면 안 된다. 이게 통제가 안 된다. 시스템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항상 있어요. 그렇게라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하는 일에 조금 갈 거냐. 근데 이게 결국에는 서로 갈등을 빚게 될 거란 말이야. 우리가 유지하는 걸 목적으로 하게 되면은 유지에 최우선을 두고 그렇죠. 이거 보도하면은 위험하다. 아니면 요거 얘기하면은 우리 후원이 떨어진다. 아니면 요거 보도하면 후원이 더 들어온다. 그렇죠. 그게 분명히 생긴다. 직업 종교인이 많으면 어떻게 하면 품질을 유지할 것이 이 주제예요. 그렇죠. 근데 종교인이 안 들어와 버리면 일단 생존해야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품질이고 나발이고. 서로 테마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고민을 갖고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묻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세속 집단과 종교 집단에 그래도 차이가 있어야 우리가 나름대로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는 종교 집단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라져야 되냐 마냐 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대책을 해도 아무래도 종교는 이렇게 좀 소멸될 그런 가능성이 더 크다. 종교가 개선될 그 가망은 별로 없다 하는 그 씁쓸한 전망이 더 강해요. 저는 조직 이대로 가면 이제 유지가 무너질 우선시 것이다. 된다면 종교든 언론사든 그냥 문 닫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고민하면서 내가 왜 기독교가 살려 그러면 쫓아내. 내가 나는 아니 저희 만약에 조직 유지가 더 우선시 되면 해산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저 다른 거 할게요. 기독교가 그 판단이 되게 나는 기독교가 망해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한국 교회가 망해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해요.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논리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저도 고민하다가 이게 교회가 이런 상황이면은 무슨 의미가 있나,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되나.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망하고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들더라도 그 사람들이 남아서 신앙을 유지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저는 이런 고민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는데. 아주 공감합니다. 이제 여러 종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망하는데 좀 정신 차리면 어떠냐는 사람은 소수일 거고, 그냥 뭐 될 대로 되라고 우선 후대는 나는 걱정 안 하고 일단 나 있을 때는 좀 먹고 살자, 대충 하자, 이런 사람은 계속 많아지죠. 저는 지금 기독교나 불교의 태도를 봤을 때는 이미 부국토가 이루어졌어. 하나님 나라 이미 됐어. 그러니까 자기 거나 챙기고 그냥 그냥 현생에서 편하게 살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아니, 그래서 저는 조직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불교하고 가톨릭은 싱글이잖아요. 독신. 근데 조직을 이렇게 탁 깨트리기가 어려운 게 가장이라는 어떤 여성이건 남성이건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사실 조직 깨트린다는 건 굉장히 관념적인 얘기입니다. 사실은 어렵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톨릭이나 불교나 이거는 홀홀 단신인데 조직이 깨지면 그냥 뭐 어디 가서 노동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우 교수님은 가끔씩 우리한테 순진하다고 하시는데 본인이 순진하신 것 같아. 아니 혼자 있다고 그게 욕심이 버려지나요? 아니,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전문 종교직으로 나온 분들이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때 최소한 식소는 없으니까 불교나 가톨릭은 나름대로 이 조직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최소한 그 뜻을 펼치기 위한 조직으로 몰아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 없는 김건희나 윤석열 봐도 그러니까 무슨 걔네들은 종교인을 가고 나니까 전문 종교인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박근혜는 평생 싱글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게요. 어쨌든 그릇 된 가치든 옳은 가치든 어떤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당장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만 해도 이제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떤 걸 느끼냐면요. 아, 우리 편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생각 자동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또 위험성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탄압받는 것과 이렇게 부유한 종교와는 좀 결이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옳지 않아요. 하지만 그 주장을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 반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혐오적이고 뭐 이득될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리고 지네도 망하는 꼴로 가는 외침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기득권 강화를 위한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 중에서는 정말 그게 옳은 가치라고 믿고 그 세를 확산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고 외치고 한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근데 우리나라인데 왜 자꾸 하나님 나라? 그렇지. 아니 그게 천국이거든. 그러니까 아니 기독교의 목적이 천국이잖아요. 천국 가는 거잖아. 그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천국이 제일 중요하니까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죠. 예를 들면 정치 권력에서 어느 종교 단체로 박해가 들어오면요, 그 종교 단체가 두 의견으로 나눠져요. 한쪽에서는 저놈들하고 싸우자, 죽을 때까지 맞붙어 싸우자, 이런 사람은 소수가 될 거고, 다수는 우리가 박해를 덜 받게 조금 우리 목소리를 낮추자, 이런 의견이 나올 거예요, 안에서. 그렇겠죠. 그러면 경제적 가난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좋아, 우리 가난하게 살자, 이런 용감한 소수가 나오고, 대부분은 어지간히 하자. 이런 의견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도 맨날 그 소리 들어요. 발언 수위를 조절해라. 선 넘는 것 같다. 아슬아슬하다. 아 근데 내가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시비 거는 놈들이 나쁜 거지. 그리고 그거 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 이유인데 조직이나 뭐 단체. 그래서 아까 하나님 계속 하시면 저는 이제 저희 같은 강소기업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연합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필요할 때 연합할 수 있는 게 좀 중요한데, 맞습니다. 근데 절대 그 연대가 안 됩니다. 그렇죠. 경쟁이 되고 하려면 하긴 해. 할 수는 있어. 나는 이제 포기했어. 저도 포기했어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보면 돼. 네,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거 있잖아요. 우리 뭐 정의구현 사재단처럼 목사님들 좀 이렇게 모아서 함께 좀 그런 거 시국에 대한 것들도 해보고 하자. 뭐 교파와 다 상관없이.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이제 나름 사회운동하시고 하는 분들한테 좀 의견을 여쭸어요. 목사님 아시면서 뭘 그래요? 하던 거나 잘하세요. 이러면. 그러니까 어디서 신생단체가 생기면 아 우리 편이 하나 더 늘었다 이게 아니라 네. 아, 경쟁업체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나 세상이나 다 맞아요. 다 비슷해요. 저도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이 단체들이 연대한다는 거는 이런 뭐랄까 일반 신도단체나 저도 뭐 시민단체도 하고 뭐 이 불교의 이제 신도단체들도 하고 해봤습니다만 그 자정운동 뭐 이래서 결코 이게 힘들구나 어렵다. 그나마 그래도 희망을 갖는다면 처음에 그런 뜻을 세워서 전문 종교의 길을 가신 분들, 뭐 목사님 벌써 뭐 사제분들, 뭐 승려들 거기서 사실은 늘 불교에서 말하는 포인트가 남는 것 같아요. 초심을 잃지 마라. 초심. 초심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저는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려면 연대가 되려면 좀 되게 성숙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자기 것만 주장하지 않고 같이 사람이 모이면 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 그러니까 내 것도 좀 양보하고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연대를 하려고 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뭐 공감하는데요. 현실에서는 그래 내가 이렇게 수용하지 할 때 저쪽이 철저하게 그런 뜻을 갖지 않고 왜곡된 뜻을 가지고 들어올 때 그렇게 그 자세로 포괄하게 되면 전체가 타협이 되고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 연대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연대가 안 돼요. 인간이랑 이제 속성이 원래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진보는 나름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해. 그러니까 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똑똑한 거 자기가 맞는 것 같아. 다른 진보들이 보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서로 자기 주장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깎자. 자기 주장을 조금 내려놔야 이게 연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회사 만들어 사장하든지 그래야죠. 저는 그 말은 진보는 분열을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말 자체가 정말 잘못된 개념을 심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보는 보수랑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가 뭐 흑이면 진보는 백이다 이 개념이 아니고 개념 자체가 멈춰 있으면 그게 보수예요. 진보가 멈추면 보수야.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진보는 내가 이 주장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주장을 갖고 오고 또 가지고 오고 계속 이게 악유를 하면서 발전하는 상태를 진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진보적 스탠스를 가진 집단을 진보라고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돌 수밖에 없는 주제고 결국에는 우리는 그거잖아요. 종교든 언론이든 무슨 시민단체든 어떤 집단이든 간에 인간의 속성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모이면 똑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상품만 달라. 너무 동의해요. 그럴 뿐이라서 이게 뭐 종교만 가지고 우리가 뭐 니들이 맞다 틀렸다 니들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야 사실. 언론 봐요 언론. 완전 쓰레기인데 지금 상태가. 제가 볼 때는 진보하고 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위험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남미에서도 많이 봤는데 첫째는 진보는 돈하고 권력을 가져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돈하고 권력을 가지면 숨은 본성이 나타나요. 그렇지. 눈이 뒤집혀. 종교인들도 처음에는 맞아요. 권력이나 돈이 없었어요. 신학교 갈 때 또 이렇게 스님들. 그런데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하고 이제 그 준비를 하다가 어느 날 권력하고 돈을 쥐게 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하고 진보가 똑같은 위험이 그거예요. 돈과 권력을 내가 줄 때 없을 때를 유지할 수 있느냐. 맞아요.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가치관과 철학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변절자들이 그래서 인품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나 예수나 부처에 대한 그 열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소위 진보주의자들 중에서 보수로 전향한 사람들은 꽤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 그렇지. 근데 보수주의자들 중에서 진보로 전향한 사람 있냐? 배고픈데 왜 와? 없죠. 그게 이제 결국 인간 본성을 따를 것이냐, 내 본성을 포기하고 좀 더 내가 큰 이상을 위해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이제 종교 그거니까 뭐 강조하고 싶은 건 최소한 승려와 사제분들은 결혼까지도 포기하고 그 길로 들어선 분들 있잖아요.
그건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초심을. 근데 수녀분들 중에서 더 많은 그 숨겨진 자식들을 거느리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했는데 목사는 한 명이지 거기 스님들은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근데 기자님, 그러니까 초심을 잃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안 하고 인간의 욕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님 신부님은 결혼 안 하기 때문에 목사님보다 욕심이 적을 거다 이런 전제에 출발하잖아요. 아니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기혼 미혼 여부는 용침하고 아무 관계. 그래, 저도 맞아요. 그렇게 그 말에 동의. 왜냐면 저는 저 같은 경우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결혼 안 한 게 일 욕심이 많아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아, 우리 권 기자님 감당할 수 있는 다 이 멋진 남자가 제가 항상 그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감당할 수 있는 남자 별로 없다. 제가 감당합니다. 제가 대부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렇지. 데리고 살겠다. 제가 되게 감당할 수 있는데. 감당할 남자를 왜 얘기하는지도 이상하네요. 네. 감당하고 살아야 돼. 아니 그거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여기서 만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어떤 진면목을 갖고 있냐 알려면 그 사람의 권력을 주어봐라. 맞아요. 네. 종교인들도요 권력하고 돈을 주어보면 없을 때하고 확 뒤집어져요.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 개인도 그래요. 우리 진보도 민주인사도 돈 권력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또 얼굴이 다른 거예요. 제가 늘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없는 사람이 선량한 거는 사실 선량하지 않을 수 있다. 정말 그 사람이 다 가졌을 때 선량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선량한 사람이지 없는 사람이 선량을 가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종교인이든 언론인이든 정치인이든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던 간에 그거는 그 사람의 일면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냥 그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의 한 파트일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나. 종교인이니까 이럴 거야 아니면 저럴 거야. 목사니까 이 정도는 돼야 돼. 이럴 거야가 아니라 이랬으면 좋겠다. 네, 이런 거. 그런 걸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자꾸 헷갈리게 종교인들 중에 괜찮은 종교인이 있는 것이고 아주 욕심 많고 탐욕스러운 종교인이 있는 것이고 정치인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 것인 것이지 정치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내가 국민을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뭐 민주당 마찬가지고.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이다. 네. 저는 제일 이거 와닿는 그 사례가 예전에 어렸을 때 태권도가 세, 뭐 유도가 세 막 이러고 싸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막 남자들끼리 논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UFC라는 게 생겼어. 이종격투기가 생겼어. 해보니까 이제 안 거예요. 아, 센 놈이 세고 센 놈이 하는 게 센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든 뭐든 간에 그냥 착한 사람이 하는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 어떤 신념이나 정치적 신념이 바탕이 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완성됐다면 정말 훌륭한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은 그거보다는 그냥 착한 사람이 목사하고 있고 좋은 사람이 신부님 됐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사회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이면 진로 교육부터 다시 진로를 찾아야 됩니다. 각자의 지금 진로를. 우리 사회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인간이 대통령의 자리에 서 있으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 하지 말았어야 될 인간이 목사라고 어제 우리 공 기자님 방송을 누가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사회가 진짜 훌륭한 사회래. 저런 정광훈 같은 저런 인간, 저런 들떨어진 인간도 목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진짜 훌륭한 사회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 줬다는 거야. 이런 기회를 줬다고. 반어법인 거죠. 그렇죠. 제가 모든 거지. 예. 근데 진짜 우리 사회가 정말 건강해지고 이제 더 성숙해지고 좋은 사회가 되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이 있게 하고 그렇지 않아야 될 사람은 아무리 뭐 있다 해도 좀 있지 않게 하고 지금 정치 문제도 그거잖아요. 정치인들도 앉지 말아야 할 놈들이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지금 시민들이 다 가슴을 쥐어뜯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소위 말하는 먹방 수박도 유튜브 하셔야 되는 분이죠. 예를 들면 학생 시절에 이제 민주화운동을 한 학생운동 출신 아이들이 있어요. 네. 얘들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돈 권력을 이제 맛보고 쥐어요. 그러면 옛날 사람이 아닌 거 이제. 맞아요. 그러면 종교인도 똑같아요. 신학교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참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가 만일 돈하고 권력하고 명예를 막 쥐고 이제 쉽게 하면 이제 유지들하고 어울리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몰래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종교인은 어떠냐 이런 질문보다는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돈과 권력을 주고 있지 않을 때 직업 종교인이 돈과 권력을 만지고 줄 때의 모습과 크게 변할 수 있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보고 테스트 해가지고 뽑을까? 변질되는 게 아니다. 돈과 권력을 한번 줘보시죠. 제가 원래 진로 자격증이 있거든요. 진로 자격증? 진로 자격증이 있는데 스피치 자격증도 있고. 근데 뭐 다 그냥 뭐 국가 자격증은 아니고 근데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진로 교육할 때 되게 많이 하는 게 저는 스피치 교육에서도 가치관 되게 많이 넣거든요. 근데 이제 가치관 게임 같은 것도 해요. 예를 들자면 아주 단순하게 아이들에게 가치관이 뭐야? 라고 물으면은 혹시 정의 내리실 수 있으세요? 가치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 목표? 이유 목표? 네. 가치관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 몰라. 가치관이 뭐라고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의 존재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선택하게 되는 게 가치잖아요. 예를 들자면 저한테 두 사람이 프로포즈 해오는 거예요. 돈 많은 남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 근데 사랑하는데 돈을 많아. 사랑하는 돈이 너무 돈이 없어. 많아서 두 개 다 선택을 해야 돼.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돈은 많아. 선택해야 되는 거.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어떤 게 옳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네가 선택해봐. 그 예를 들어서 요즘 애들 진짜 돈 선택하거든요. 그렇죠. 10억 주면 빵에도 간대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해요. 너는 시민단체 같은데 이런 데 가면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얘기 막 직설적으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내가 그 정도로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지 말아야 될 직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중요하다고 가면 네 삶에서 그럼 돈이 왜 중요한데 정말 이것보다 중요해? 이것보다 중요해? 이것보다 중요해?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서 직업 선택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도 하죠. 네. 그러면서 그 돈을 그럼 어떻게 쓸지 막 이런 것도 접근해서 막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정말 내가 어디까지 나의 삶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고 만족할 수 있고 이런 교육들을 정말 어릴 때부터 맞아요. 계속 한다면 그래도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저는 늘 한마디로 뭉뚱해서 메타인지를 자꾸 자기를 질문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뭐 어떤 사회든 문제가 없는 사회도 없고 항상 발전을 그러니까 보완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일단 계속 해야 뭐 우리가 사실 여기서 뭐 목사님들 뭐 신부님들 스님들 욕이나 하는 것밖에는 사실 뭐 이렇게 엄청난 발전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이게 문제를 계속 인식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런 게 개선이 뭘까 한번 그러면은 누군가 이제 여기서 좀 현실적인 방안을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보고 그래 저런 고민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인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자체 고민 자체가 우리한테는 해결책이다. 이렇게 저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 결론은 뭐 종교 집단이나 이런 모든 집단이 다 비슷비슷한 거야. 다 인간이 하는 거야. 이렇게 결론 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항상 그 생각이에요. 우리는 너무 고민이 없이 산다.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한다. 저도 사진 수업 한 10년 넘게 해봤지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찍으세요 하는 사람이 제일 잘 나가요. 제가 이거를 왜 찍으려고 하냐? 당신 좀 여기서 보고 싶은 게 뭐냐? 뭘 표현하고 싶냐? 물어보면 되돌아보게. 들을 때는 제 앞에서 못 그러죠. 막 이렇게 이러는데 그 다음부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교 그리스도교 역사를 보면요. 정치 권력의 박해가 이렇게 밀려오면요. 저항하고 일어섰어요. 그렇죠. 그런데 돈과 권력이 주어지면 자멸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 종교인에게 우리 평범한 신도에게도 엄청난 유혹이라는 걸 알고 재확인하고 하는 게 우리 프로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정말 이건 위험한 것이다. 경계해야 된다. 인간의 속성이 그렇죠. 좀 굶어야 되겠다. 아니면 또 한 번 또 잡혀갈 그래서 저희 바빠서 굶을 때 좀 있어요. 밥 못 먹고. 그래서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교육이 잘못돼서 생긴 문제인 거죠. 목사가 왜 돼야 되는지, 왜 종교인이 돼야 되는지. 그런 교육이 돼 있지 않은 채로 그냥 겉모습만 보고 내가 신분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 돈 많이 벌 것 같고 그래서 부흥 강사하고 정광훈이 장경동이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이건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너한테 뭘 원하시는지를 늘 기도하고 물어라 이걸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나중이고 처음에는 네가 뭘 하고 싶은 데를 찾아야 된다고 봐요. 우리 교육의 변화의 핵심은 그래서 너는 뭘 하고 싶은데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 계속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 어떤 목사가 되고 싶은데? 너는 뭐 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저는 그런 고민을 계속 했거든요. 계속 하고 오니까 나에게 더 큰 무엇이 주어져도 난 그거 버리고 안 한 거예요. 뭐 힘들지만 그래서 기다려보고 이러다가 그렇게 했더니 그나마 이제 멀쩡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는 목사가 됐는데 그런 과정이 우리 너무 없는 거라는 거죠. 뭘 하고 싶은데라고 묻지를 않아. 그런 초심을 잘 지키고 쭉 오신 거죠. 근데 우리 두 분, 세 분, 네 분 다 말씀 오르는데 지금 우리 그 종교에서 교육에 어떤 이제 문제가 하나 있냐면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는 교육은 엄청 많이 받아요. 근데 돈, 권력, 명예는 없는 상태예요. 신학교 때는 예를 들면 스님 예비 교육할 때 그러니까 교육을 제일로 많이 받을 때는 돈, 권력, 명예를 별로 없을 상태에서 교육을 받아요. 기가 막혀. 그렇죠. 근데 딱 일단 스님, 목사, 신부 되잖아요. 그러면 돈, 권력, 명예가 생기는데 이때는 교육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언밸런스다 이거예요. 맞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 유재석이 그랬대잖아요. 무명 시절에 자기가 계속 기다리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유명해지고 잘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돈 벌었을 때 권력이 명예가 주어졌을 때. 유재석도 무명 시절에 한 10년 넘었다고 하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공지고 시작하죠. 원래 중요합니다. 김근 소장님의 말씀에 저는 공감하는데 한편 이 신학교 교육이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교육을 안 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 신학교나 혹은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르치는 가치나 이거는 그것이 돈과 접목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혀 방치한 건 아닌데 암과 삶이 분리된 채 왔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몸으로 하는 노동을 꼭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아는 것을 삶의 현장에 접목시키는 이 훈련. 그게 이제 개인에게는 이제 메타인지죠. 계속 물어보는 아까 양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지만 그것도 아까 또 우리 공 기자님 한 것처럼 교육하는 과정에 계속 되묻게 해서 그것을 네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노동에서부터 또 많았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암과 삶을 결합시키는 지점이 너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목사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대학을 바로 입학했어요. 그리고 나는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군목이었기 때문에 신대원까지 쭈르륵 공부했는데 내 스스로 계속 그런 생각이 내가 뭘 하냐 도대체 하는 게 너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교인들한테 뭘 고민 이렇게 하면은 내가 가서 기도합시다. 이 말만 해줄 수 없는 거지.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오히려 그 압구정동에 있던 잘 나가는 교회를 그만두면서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나마 제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교회를 그러니까 목사들을 어떻게 좀 재교육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했던 게 생각한 게 뭐였냐면 한 인턴 기간을 둬야 된다 목사들. 근데 그 인턴 기간에 교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택시기사 6개월 그리고 그 마트의 캐셔 6개월 한 1년 정도만 그걸만 시키면 내가 볼 땐 훌륭한 목사들 될 수 있다. 목사들이요 몸으로 하는 일이 싫어서 이걸로 하잖아.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경우가 전 많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지금 저는 3년에 한 번씩 한 달씩이라도 정기적으로 그것도 좋아. 아까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저는 그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가 학교에서 플랜카드 붙어 있는 거 봤거든요.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하고 딱 써 있는 거 봤는데 그거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근데 이제 살면서 정치인들도 만나고 저런 사람들 보면서 말 그대로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지식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신념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실천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인데 저 입만 살았다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한테는 이거는 자기를 팔아먹기 위한 수단이고 상품일 뿐이다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네. 말로는 엄청 진보적이에요. 자기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저런 꼰대 보수적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신념이 아니구나 저거는. 정말 신념이라면 자기 좋은 말을 배워서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하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치. 머리 잘 들어가고. 네, 거짓말 잘하고 잘 포장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저는 회의를 굉장히 많이 느꼈었는데 정모 씨 얘기입니까? 많대. 얼마 전에 제 페북에 누군가가 인문학의 꽃은 뭐다 이렇게 썼길래 그걸 읽으면서 나는 그걸 읽으니까
인문학의 끝은 행동이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오늘 그거를 확대한다면 종교니까 신학의 끝도 결국은 행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신앙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삶이 없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그래서 종교인들을 이렇게 돈과 권력에서 거리를 멀게 하는 건 종교인 개인에게 맡기면 안 되고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돈과 권력에 손을 못 대게 하는 장치가 있어야지 개인에게 맡기는 건 너무 사실 위험한지. 그렇죠. 100% 공감. 뭐 그런 거 뭐 경찰관 그리고 검사 이런 사람들 한 2년에 한 번씩은 고시 다시 보게 해야 돼.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잘라버려. 아니 모택동처럼. 경찰도 그걸 하잖아. 체력 테스트 하잖아. 아니 모택동처럼 하방을 시켜가지고 저기 건드려 조밀하게 문화혁명 때. 답 없는 얘기긴 한데 식사하러 가자. 아니, 어쨌든 두분 한 말씀 더. 종교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 어느 집단이도 앞으로 안 갈 겁니다. 공 기자님, 내가 그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내가 목사들 잘 안 만나잖아. 진짜 웬만하면 피합니다. 근데 너무 죄송해요. 제가 목사님 이제 어디 동생님. 야 목사님 본인을 자꾸 제외하지 마세요. 목사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던데.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나를 피할 수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혹시 우리 시청자들 중에 이런 의문을 가진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왜 답이 없는 얘기를 저 양반들은 계속 하느냐. 왜 자꾸 문제만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그 문제가 뭐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답을 찾아가는 기초라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답이든 뭐 우리 고민할 필요가 없지. 고민이 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광훈 씨를 보이콧했다면 이제는 계속 하는 이유는요. 옛날보다 몸집이 커져서일 수도 있고 본인이 자체적으로 스피커를 갖고 있고 뒤에서 야합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 수면 위를 끌어내서 뭐가 잘못인지를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 익숙해진다는 게 조금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그 자꾸 보면 친해져요. 그런 것도 있어요. 나 너무 두려워. 친해져. 너무 자꾸 괜찮아. 제가 볼 때 공 기자님은 오늘 아침에도 정광훈이랑 연락하면서 아침을 시작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아이고 축복받은 성공이죠.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던데. 좀 튕기세요. 아니 또 하자 그래가지고 본인은 이게 인터뷰가 아니라 토론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토론이랑 목사들이 인터뷰를 구분을 못해요 보통. 그렇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죠 원래. 그러니까 이게 땅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항상 천국은 뭐냐면 어떤 새로운 세상 준비되어 있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냥 상상해도. 그렇죠. 막 흰 옷 입고 한 3일만 지나면 지루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서 그것도 천국 완성된 천국의 점도 저는 다르게 봅니다.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가끔 싸우기도 하고. 맨날 손 들고 찬양만 하는데 미치지. 아무리 내가 음악을 좋아해도 난 그 짓은 못 하겠어. 저는 찬양하는 거 좋아하지만 그것만 하라고 그러면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건 천국의 완성된 모습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 질서가 부여된 완성된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질문을 주셨으니까 이게 한국 교회가 정말 사기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거란 말이에요. 죽으면 어디 간다. 이게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완성될지 몰라요. 오히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천국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우리 뭐 김구 선생님 진짜 전문가시니까 그렇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한 거는 뭐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할 때 이거 교회가 또 잘 팔아먹는 게 뭐냐 우리 마음이 천국이래.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된대. 이게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사이사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것.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공의와 정의와 사랑. 이 통치가 미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천국도 있지만 오는 천국도 있다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미 시작되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많은 신앙인들에게 있는데 이걸 안 가르친다고요, 교회가. 왜냐면 힘들잖아요. 그럼 너 자꾸 뭐 나가서 뭐 행동하라고 하면 누가 좋아해?
싫잖아. 그러니까 믿으면 복 받는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만 해먹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만들려고 그런 거 같은데. 아니 다른 나라가 아니야. 대한민국이 공의로운 나라, 윤석열이 끝장나고 기득권 부패 기득권 세력이 끝장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모두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게 천국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말고 시민의 나라. 그래, 같은 거예요. 그게 같은 거예요. 나라 팔아먹는 느낌이 살짝 들어. 알았어. 시민의 나라. 오케이. 하나님 없어도 돼. 네, 우리 오케이. 오 교수님 이제 극락 이야기는 설명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교만 얘기할게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살아서 우리 역사 안에 천국을 만들어라는 걸 우리 쉽게 말한 거고, 그쵸. 그러나 우리 역사 안에 현실 안에 천국을 만들어라는 건 인간 힘으로만은 불가능하고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추가로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지금 직무유기예요. 죄송합니다. 요즘 제 채널에 그런 분들 너무 많아. 아니, 그래서 나도 그래. 나는 내 생각도 그렇다. 하나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게 지상에서 역사 안에서 이렇게 천국을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는 걸 기다리고 계속 재촉하는 것 같아요. 왜 너희들 열심히 안 하냐. 촛불 집회 나고 윤석열 끌어내리고 김건희 감옥에다 넣고 지금 정권의 그 3명의 3훈 있잖아요. 한동훈이, 오세훈이, 정광훈이 빨리 아작내라, 작살내라. 그렇게 계속 요구하는데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의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우물쭈물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 우리 우물쭈물하다 다 감옥에 가요. 난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난 천국 보내주는데. 아니 저는 이 김소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아니에요. 최소한 욥서에서도 분명히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고. 녹취 좀 따주세요. 이 의인화된 하나님의 개념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사실은 저는 이 천국이나 극락도 마찬가지예요. 2500년 전에 인간들에게 그 당시 그들의 삶의 근거에서 얘기를 할 때 극락 혹은 2000년 전 천국 이런 개념이지만, 이제 물론 불교는 아예 이제 극락을 부정하죠. 원래는 제대로 그런 원래의 본래의 그런 가치를 얘기할 적에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종교 방송이니까 그걸 전제를 하는 거지만 조금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사실은 이게 기독교 안에 불교 안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무슬만은 또 무신론자라고 우리가 퉁친다 쳐도 그들의 삶에 과연 우리들만의 이런 도그마 속에서 얘기가 물론 거기서 말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소중함은 있지만 얼마만큼 이 삶의 현장에 정말 다가갈 수 있는 것일까라는 고민들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데 관심이 없다고 하면 사실 저는 되게 배신감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수 목사들이 주장하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냥 나 이렇게 하면 천국 가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수 목사들은 그런 거 상관없고 믿으면 천국 가. 내가 하는 말을 믿어. 이러면서 믿습니까? 아멘! 이러고 기소시키잖아요. 그러면 정말 오히려 그 논리로 가기가 쉬운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방금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건데, 사실은 부처님이나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입장인가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를 또 불교 나왔다. 또 불교 나왔어. 아니 불교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도 우리가 부처를 빙자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신은 없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부처고 예수고 일단 뒤로 밀어놓고 일단 윤석열부터 끌어내립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우 교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 신학에도 있어요. 이신론이 많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게 한다.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그것도 약간 이제 결이 다른데요. 욥서에 보면 욥이 마지막에 욥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말이 뭘까요? 관심이 없다가 아니거든요. 너희가 어떻게 나의 그런 생각하는 걸 헤아리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여기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저한테 신학이 뭔 거 같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저는 제 생각에는 인간학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인본주의자라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말 다 못 믿겠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다 못 하나님이란 전제를 놓으니까 그런 거고, 전제를 딱 내려놓으면 그냥 인간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럼 왜 신을 낳아야 되냐라는 질문 한번 또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그게 필요하니? 그거 없어도 되지? 이런 인간학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아이 이제 영업방해 하고 계셔. 막판에.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럴 만큼 지금 우리 세상이 그렇게 흘러왔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결정적일 때,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왜 더디해요? 아, 진짜. 좀 화 좀 내고 그러니까. 좀 신답게 확실하게 신이 있다면 신답게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광훈 스타일로 하느님 당신 뭐예요? 빨리 윤석열 뭐라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도 답답하니까 나도 우리 시청자분들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하나님 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네. 뭐 안 해야 아무 평가도 안 받을 수 있고. 우와, 그럼 신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실 거예요. 기다려봐요.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돼. 그래야 저 양반도 움직여.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손발이 없다니까 신은. 하나님이 안 하면 나라도 하면 돼. 그렇지. 하나님은 손발이 없어. 그러니까 못해.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졌는데 손발이 있으실 텐데. 그건 육체의 영상이 아닙니다. 네. 너무 또 진지해지시네. 네. 아니 제가 대학 1학년 때 한 질문이었거든요. 이거 페이드 아웃으로 해서 그냥 종료해주세요. 이게 끝이 없어. 이제 중얼중얼 하는 걸로 끝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 우리 안녕 이런 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하는데. 자 우리 공 기자님. 자 요 얘기는 해야 된다. 우리 공 기자님. 네. 제가 볼 때 남자들이 좀 공 기자님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적인 거만 겉으로만 보고. 너무 큰 오해십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진 피부, 쑤시는 관절, 자꾸 없어져 가는 잇몸.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콜라겐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젊음의 영양분이라고 부른답니다. 콜라겐은 기본적으로 온몸의 탄력성을 유지시켜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콜라겐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콜라겐 선택 시 핵심 포인트를 알아봅시다. 콜라겐을 먹는다고 몸속에 필요한 곳에서 바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콜라겐은 분자량이 큰 세포 덩어리라서 소화를 잘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항생제 등에 많이 노출된 동물이나 어류 등에서 채취한 콜라겐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콜라겐 포인트 하나, 항생제 등에 오염되지 않은 동물이나 어류에서 추출한 콜라겐을 써야 합니다. 콜라겐도 소화와 신진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지방과 당분도 신진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혈당의 신진대사가 건강하지 않으면 콜라겐 신진대사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두 번째, 혈당 건강이 콜라겐 건강의 필수 조건이다. 대사 과정을 거쳐 형성된 콜라겐이 적합한 곳에 붙으려면 붙는 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뼈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천연 비타민 C입니다. 그러나 화학합성 비타민 C는 좋은 뼈대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셋, 천연 비타민 C와 함께 먹어야 제대로 기능을 한다. 걱정거리가 또 하나. 인공적으로 콜라겐을 주입시키면 몸이 자생적으로 콜라겐을 생성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알로에젤은 그 자체로 피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콜라겐 생성에 있어 신체의 자연적인 능력을 강화시켜 콜라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넷. 질 좋은 알로에젤을 동시에 사용해야 콜라겐 자체 생성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천연 콜라겐 패키지에 관한 문의는 웹사이트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2-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